율법과 복음의 그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는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해서 몽학선생, 가정교사라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야. 이 몽학선생이라는 뜻은 로마 시대에 가정교사를 뒀는데, 이 가정교사가 누구냐? 노예야, 노예. 저 그리스나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에 예술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철학자도 있는 아주 고매한 그런 지식인이 있을 때 그를 노예로 잡아와서 그 노예에게 내 어린 자식을 가르치도록 교육시키는 게 몽학선생이에요. 그 교사는 내 아이를 가르치지만 보수도 못 받아. 노비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그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배우면 그도를 찾게 돼. 율법의 역할은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의로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무슨 방법을 타도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어.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없고 죄에서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알았지. 율법은 그래도 필요한 거야. 네가 네 힘으로 의롭다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네 죄를 대속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율법의 역할이야. 바울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속량하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죄 지은 자의 죄의 대가는 죽어야 돼. 인류는 다 죄값으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값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양이나 송아지를 데려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 양을 속죄제로 드려서 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예배를 드리는 게 속죄제사를 드렸어. 근데 우리는 양이나 송아지를 데려다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양에 다 넘겨줘.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이 내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내 속에 있는 죄의 저주가 내 손을 통하여 양에게 다 전가돼. 내 죄가 양에게 다 들어갔어. 양이 죽을 때 내 죄를 담당하고 피를 쏟고 죽었어. 양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있어. 그런데 이제는 양이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흠없고 튀어나온 송아지가 되셔서 인류의 죄를 한 사람의 양이나 송아지는 한 사람의 죄만 대속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100억 앞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모든 영혼들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대신 처리하신 속죄양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넓도다 구속하는 그 신은에 찬송할지어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믿음이야. 이 복음의 행위를 거기다 가미해서 거기다 넣으면 이 복음은 무익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노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복음의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구속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복스러운 소식이며 비밀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 간단한 진리지만 10분도 안 돼서 설명해주는 이 간단한 진리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생명을 주시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당만 밟고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받고,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 로마 사람이었고, 고넬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노비들, 고넬료의 친구들 다 그들은 헬라 사람도 있고 또는 파레텐 사람도 있고 다른 이방인들이 다 거기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하니까 거기는 이방인들만 있는 자리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듣자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면서 그들이 구원에 임하며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성령 베푸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왕의 아들이라도 황제의 아들이라도 귀족이라도 노비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 죄수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려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열려서 복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의인의 밭에도 햇빛을 비추고 악인의 밭에도 비를 내주고 의인의 밭에도 비를 내주고 저 북한 땅에도 햇빛이 비춰주고 저 중국 땅에 햇빛이 비춰주고 감옥 지국에도 햇빛이 비춰주고 감옥에도 비가 내리고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귀족이든지 천민이든지 노비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공평하신 하나님. 사람이 부자가 됐어도 침대에서 잠을 자야 되고 부자가 돼서 새끼도 안 먹고 부자가 됐어도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산소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줬어. 부잣집에만 산소를 준 게 아니라 부잣집에만 햇빛이 되는 게 아니라 공평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주 다 똑같아. 이게 바로 복음이야.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면 험한 산길을 헤매고 길이 어디 있는가 찾았는데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받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지금. 요즘에 교파 가운데 안식교일 있잖아요. 안식교 제7일 안식일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뭘 주장한 줄 아세요? 안식일을 너희들 왜 안 지키냐고요. 왜 너희들은 안식구 첫날 주일날 지키냐고요.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 시간을 지켜야지. 안식교들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딪힌 거야 교회와.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어. 안식구 첫날 세례를 주셨죠. 성령을 베푸셨어.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모든 사도 바울도 모두 다 안식구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 주의 날을 지킨 거야. 그거를 그들이 아직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지 않으니까 안식을 지키는 거야. 그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전 세계 안식일을 했잖아. 안식교가 우리가 서로 네가 우리냐 하잖아. 이거와 같이 바울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잖아. 율법을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이걸 정리해 주지 않았더라면 영국에 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 네덜란드에 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가서 야 율법을 지키라 할례 받아라 하는 사람 할례당이 할례교파가 생겨. 할례교파가 생겨.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가 있는데 할례교파가 있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베드로도 그들을 겁내가지고 도망치고 그들 앞에서 할 말을 못했는데 바울이 아저씨는 오늘날 기독교는 혼란해. 그러면 이 양쪽에서 다투는 거야. 서로 네가 오느냐 우리가 분열하는 거예요. 지금 WCC가 하는 똑같아. WCC 얘기하면 이번에 여도수 목회 장로들 의지 있는 장로들이 다 작년 2022년부터 계속 자료를 보내면서 목사님 한번 뵙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은퇴했고 교단 탈퇴했다고 계속 그런데 오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한 번만 올라오시면서 지난번에 서울역을 갔더니 서울역에서 거기에 한 음식점을 빌려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자료를 다 주면서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7개를 범한 것 그것도 목사가 한 번 실수한 거를 덮어서 살려낼 수 있지만 7년 동안을 계속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7년 동안의 분류를 숨겼던 거예요. 그 지난번 미투 사건 나왔잖아요. 박원순이가 미투 안희정이가 그냥 감옥에 가고 부산시장이 그냥 감옥에 가고 그 여자들 때문에 잘못한 거 한 가지 때문에 그 사건이 나니까 정신 차리고서 네 언니한테 우리 그만 만나자. 그때 끊자고 그랬어. 그리고 돈을 요구하니까 1억 5천을 줬어.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변호사부터 권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덮으려고 그러니까 7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용기 목사님과 김성회 사모님이 그분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흠도 있고 결격사유가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복음 성령운동의 선두주자, 세계 기독교들 교회들 가운데 성령운동하는 교회들마다 성령운동의 본산지를 여의도 수도교회로 알아. 성령운동의 성지로 알고 다 여의도 교회를 찾아온다니까. 그런 목사님, 아버지 같은 목사님, 노년 86세가 되신 목사님을 그 후임자가 그분의 약점들을 후임자가 아니면 찾아낼 수 없는 자료를 다 끄집어다가 오피스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정리해서 그걸 갖다 유수타파로 가는 그 기독교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 기자한테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적하는 그냥 그게 이지매야. 이지매라는 게 뭐야? 한 사람을 놓고 여러 가지 공격에 죽이는 거. 그 방송을 계속해서 두 분이 충격사셔 사망하셨어. 난 돌아가셨던 속에서 아니 아직 그렇게 하는데 김성회 사모님이 외국 선교사도 다니고 김성회 사모님이 외국에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돌아가셨지? 그런데 그 뉴스 타다가 와서 계속 공격하는 것도 괴로운데 이런 자료들 조 목사님이 김성회 사모한테 줬던 편지 내용 문자 내용까지 다 발표해서 다 갖다 줬어. 이건 아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 자료를 제공한 것이 누가 보니까 내 밑에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놈이 타줬어. 그러니 그 배신감에 들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조영국 사람이 저를 보더니 박 목사야 고맙다. 나 위해 기도해다오. 했던 그때가 내가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여의도 교회
CCM 빌딩 11층이 거기에 비서실이 있어. 거기서 저를 오라 그래서 내가 신문에 집필할 때 박 목사님 빨리 오세요. 목사님 보기로 하면서 뛰어갔어. 그러더니 저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당할 때야. 그때가 2018년도.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아니 나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니까. 저는 그분에게 뭐 한 개도 부탁하고 요구한 적도 없다니까. 저를 만나더니 내 손을 잡고서 박 목사야 고맙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 얼마나 약한지 몰라.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나 왜 기도해 나오. 그때 목사님이 그런 사실을 내게 얘기해 줬더라면 내가 그때 난 의문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못 보다고. 뭐 누구들이 다 바닥에서 사니까. 그때 얘기해 줬더라면 내가 돌아섰을 거야. 그러신 분이 충격 사망하셨어. 2018년도에 5편의 유튜브 방송을 계속 연속했는데 그것이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방송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힘든데 밑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후임자 녀석이 적이 돼서 나를 죽이고 있어. 그러니 그 절망에 떨었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장로님들이 나를 부른 거야. 갔더니 모여서 장로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기아성 종합운동 실천연대 기실련 상표 등록까지 했어요. 거기에 나를 회장을 만들어. 난 회장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회장하는 적이 없고 WCC 그냥 공격을 한국교회가 WCC에 해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말 들으시라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분들 내가 충격을 먹고 있어. 그렇게 열을 내시는 분들인데 내가 할 테니 잘 들으시라고. 난 WCC에 대해서 2013년도 부산 총회 하기 직전에 내가 쓴 칼럼이 15편이 흐산투데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흐산투데이의 박승환 칼럼, WCC 내 칼럼이 다 열립니다. 다. 그때 나는 WCC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WCC 부산 총회 할 때 2013년도 10월 말 할 때 국민일보 신문사 인터뷰를 하는데 나를 보고 인터뷰라고 내 사진과 함께 국민일보 기사를 올렸어. 왜? 내가 WCC 비판 칼럼을 많이 썼으니까 나를 인터뷰해서 내 인터뷰 내용을 국민일보 기사에 올렸어. WCC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그래서 그 장로들이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부산 제10차 부산 총회를 첫날부터 끝날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부산에서 다 경험하고 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면 그 상식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충격을 먹는 거야. 자기들은 WCC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오더니 이건 엉뚱한 소리야. 자기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야. 그냥 그 시기를 다 했어. 다 오죽했으면 김상환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 WCC를 주관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교회에 어느 교회 다른 교회의 장로가 2층에서 예배 시간에 2층에서 2리터짜리 깡통에다 똥을 담아가지고 오물 화장실에서 대변을 담아서 통을 담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2층에서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시간에 김상환 목사가 WCC 얘기하니까 2층에서 그걸 안에 뿌렸어. 예배 시간에. 그리고 김상환이 해야 그 예배가 어떻게 됐겠어. 지금도 명성교회 오물부총이라고 치면은 기사가 나와.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어. 왜 그럴까요? WCC를 몰라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한례도 마찬가지야. 교회들 아니 그 분명한 사실을 못 나가고 교회들이 이 난리쳐. 그 큰 교회들이 다 당하고 있어. 다. 나를 불러서 1시간만 얘기해봐라. 절대 WCC 이상한 게 아니야. 아니 한기총이라는 그 연합회가 한기총이 어떻게 이단이야. 대전기독교연합, 대전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어. 대전기독교에 1400교회가 모여서 회장을 뽑고 하는 연합회. 회장이 1년에만 한 번씩 바꾸는 연합회. 그 대전기독교연합회가 그 이단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연합회 중에는 장로교, 감로교, 설교교, 구세군교, 뭐 나사렛교 다 교파가 들어와 있어.
그래 장로교, 친이교 다 청결교 다 교리가 다 달라. 근데 어느 날 무슨 행사를 하는데 저 구세군교회든지 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거기 어떤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한 번 했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리를 딱 찍어가지고 대전 기독교라면 이 말하는 거 봐라. 이 말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라면 다 이단이다. 그게 맞는 소리냐 그게. 보다는 그 WC 총회하는 날, 총회하는 대회 예배 드리는 날 강당 위에 북을 갖다 놨어. 북치는 수도가 있었어. 근데 그 북이 무슨 북이냐? 부산시에서 가지고 소유하고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북인데 그 북에는 단청을 그려서 불국북은 절간까지 단청을 그리는데 그 단청 그린 그 북에 용이 그려져 있어. 북에. 그 북이 부산시 북을 빌려다 놓은 건데 가서 그 사진을 찍은 거야. 예배 폐회식가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침을 내는 거야. WC는 용을 숭배한다. 강대상에 용이 있다. 이거 봐라. WC는 이단이다. 세상에 그걸 또 믿고서 기사화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도 뭐야. 제7회 캔버라 총회에서 그 총회의 주제가 성령이었어. 미국 유니온대학교 교수였던 정현경이라는 여자가, 이 여자는 성령을 뭔지 이해를 못하는 무식한 여자야. 대학 교수인데, 신학 교수인데. 정현경이라는 교수한테 성령에 대하여 퍼포먼스를 하라고 주제를 줬어. 잘 보고도 줘야지. 이 여자가 성령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강대상에 아프리카 흑인도 올려놓고 무당도 올려놓고 하나형도 올려놓고 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올려놓고 뭐 지금 말하는 거 세월호 죽은 사람 뭐 올려놓고 춤을 추면서 하나의 영을 불쌍한 영을 불러라, 무슨 아프리카 토인들의 영을 불러라, 그리고 불을 태우면서 이러니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WC는 성령을 무당 춤을 춘다. WC 이단이다. 그 자리에 참관하고 있던 각국 대표들 가운데 러시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그 보수적인 교회 대표들은 그걸 보다 말고 그런 걸 보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리고 항의하고 퇴장했어. 그거는 사회 안 나와. 그거를 WC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WC는 무당 춤추는 게 WC다. 이다.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어. 이게 뭐냐? 교회가 그래. 교회가 진리 비리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분별력을 상실했어.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를 얻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 그럴 수 없느냐.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곳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랍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율법은 나를 해코지하지 못해. 로마서 7장으로 가세요. 로마서 7장을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로마서 7장입니다. 여기 지금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 난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존하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한 부부가 있어. 근데 남편이 의처증 환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부인을 구타하고 의심하고 칼을 들고 죽인다고 대들고 부인이 견딜 수가 없어. 같이 살 수가 없어. 만약에 예를 들은 거예요.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의처증 환자에다 폭력을 해가고 그런 남편이 있었어. 그 남편에게 자기는 매였어.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남편의 앞뒤에서 자유함을 얻었지. 이 자유함이야. 죽으면. 근데 남편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 남편이 살. 그럼 나는 그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은 나를 이제 더 괴롭힐 수가 없어. 의심할 수 없고 나를 구태할 수가 없어. 왜? 남편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어. 율법과 나와 상관이 없어. 자 보세요. 2절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 것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어 아직.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재혼해 갈 수가 없어. 왜? 남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내가 매여 있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거야.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재혼해도 나를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남편 생전에는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하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예수님을 도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나는 율법은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 나를 구태할 수도 없고 나를 의처증할 수도 없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종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자, 이제 됐죠? 율법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어.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이제는 나는 율법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돼서요. 그래서 20절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예수님과 나는 같이 죽었어.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이제는 율법이 나를 괴롭힐 수 없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자, 보세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못 박혔나니 과거예요. 과거. 못 박힐 것이니 그게 아니야. 못 박혔나니 그건 이미 지난날 못 박혔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언제 못 박혔나? 지난날 과거인데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실 때 거기 내가 같이 죽었어. 내가 거기 있었다니까. 십자가 위에 내가 같이 있어서 거기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 있어.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 부활하셨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주님의 내가 예수 위하여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지난 로마서 6장 했죠. 자신을 주님께 의탁해. 주님께 나를 내어놔. 너희 자신을 드리라. 생각도 말하는 것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의탁해. 주님께 드리라. 드리면 주님이 나를 받으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실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누가 그러죠. 우리 모두 예수 됩시다. 우리 모든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치세. 나도 작은 예수가 됐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나타내셔. 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보세요. 얼핏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듯 했는데 한경기 목사님이야. 얼핏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보는 것 같은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던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조목사님이야. 그게 뭐야? 그분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나를 볼 때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 성화, 예수 닮는 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참마음. 내가 예수 닮아. 내가 닮으려고 해서 닮아지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렸어. 주여, 내 안에서 주의 생명을 나타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나타내 주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야. 믿음 가운데 사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 그게 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도록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왕자를, 사형리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왕자 위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앉게 하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의태가.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돼? 항상 주님 앞에 의리하고 산다 하더라도 주님 생각 안 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판단 가지고 살잖아. 그래서 어디 실수하던 사람들 그때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 24시간 순간순간마다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여기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체를 떠나서 살아가려 온다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 그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육체가 기능이 다 됐어. 그럼 육체를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과 육체를 떠나 사는 게 있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되는 순리야, 순리. 이게 뭐 특별한, 지금 말했던 이 모든 논리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차원이 높은 고매한 삶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정상적인 삶을 떠나서 아주 차원이 높은 삶이 아니야. 이게 기본적인 삶이야. 근데 그걸 못 사는 거야 지금.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나를 주님께 의지하고 내어드리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야 이게.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주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